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두 개의 중요한 접속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접속사. 오늘 본문에 하나가 있죠.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일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러나와 그러므로 이거는 사용처가 사용 용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용도를 뒤바꿔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3장에 가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그래서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서 벌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자리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또 다른 접속사인 이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의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그렇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 구원의 은혜를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이 그러므로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사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된 것을 제가 힘쓰겠습니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이럴 때가 우리 삶에 제 삶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 좋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가 없나요? 그러나 하나님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로할 때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를 그러므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는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바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항상 그러므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인쳐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에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하게, 그리고 화평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진리의 말씀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복음의 의미대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4장에 와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 다음에 우리의 행함이에요. 진리 다음에 행함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교회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제가 임의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 1절 말씀 안에 넣은 이유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결코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신자들을 위해서 2번이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부르심을 받고 살 때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4장부터 시작되는 삶에 관한 권면들이 의무감이나 어깨에 무슨 짐을 맨 것처럼 지는 그런 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3장까지 이 진리들이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1장과 3장에서 2번 바울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들의 합당한 삶은 부르심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합당한 삶은 부르심에 근거한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1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에 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장에 와서 1장 4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장부터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4장과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성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다 오래 참음이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들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좋으니까 우리가 본받는 것일까요? 단지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복음 앞에서 그 누가 교만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2장 살펴볼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분의 낮아지신 그 놀라운 겸손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손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삶과 죽음 가운데 겸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겸손이 참 은혜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겸손으로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온유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 그 복음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온유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요. 그리고 성경에서 온유를 사용할 때 그냥 부드러운 마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때였어요. 그때의 모세의 성격을 표현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분열하고 다툴 때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어떤 성격적인 부드러움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안 내는 마음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나에게 행한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값없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할 때 저 사람이 행한 잘못을 내가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나도 그와 같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겠죠. 나도 충분히 저 죄에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하는 마음 사라지고 이 잘못된 일을 어떻게 올바르게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자리에 온유함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온유라는 성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3절로 5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근거는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사라진 상태겠죠. 복음은 우리가 끔찍한 죄인인데 그분의 엄청난 긍휼과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움직인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한 성품이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늘 주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또 살다가 죄를 짓고 주님께 나아가면 또 용납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신앙의 그 주님과의 그 삶이 계속되어지면 주님의 온유하심을 내가 받게 되고 나도 그 온유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겸손, 온유 다 주님의 성품이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참된 겸손, 참된 온유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 이것도 역시 복음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과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 것, 그렇게 구원하신 그 복음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온 게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탕으로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우리가 보통 인내를 할 때 두 가지로 인내를 합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죠. 오늘 본문은 이 둘 중에서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내. 여러분, 참고 견뎌야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으라고 하세요. 오래 참아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Love is long suffering 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통 중에 오래 머무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긴 고통, 큰 고통을 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이름 아래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때로는 감사하고 참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라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일 때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이 됩니다. 좋고 착하고 어진 지체만 모이면 좋겠다, 그건 결코 완전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함께하게 하신 모든 사람, 그가 다 모여 있을 때 우리는 한 몸, 완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랑 맞든지 나랑 맞지 않든지, 공동체에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 판단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보시고 온전하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용서와 은혜로 여러분의 오래 참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말이죠. 오래 참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분의 인내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참고 견디는 삶을 사셨고 그분의 죽음도 십자가를 참으셔야 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견디고 또 참는 일은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간다면 그분의 오래 참으신 인내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성품, 오래 참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겸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으로 진정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